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의해서 지금 현 시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홍수의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지 1656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급히 빨리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지나간 게 있어요. 아담이 몇 년까지 해서 홍수는 1656년에 왔는데 이 1656년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몇 년을 살았냐면 아담은 살은 지가 몇 년이면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으니까 930년에서 1656년을 빼니까 몇 년이죠? 726년이 나옵니다. 빼니까 홍수 1654 아담이 930년 아담이 죽은 지 아담이 930년을 살고 그 홍수는 이제 그 1656년에 왔단 아담이 죽은 후 1650년이 돼서 홍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가 726년인데 노아가 아담이 에녹도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러니까 726년이 이제 남는 건데 726년 동에서 뭐냐면은 아담이 죽은 후 126년 후에 그냥 아담이 죽은 후 1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1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가 126년 후에 태어났는데 이 노아가 아담이 죽은 지 930년에 노아가 태어난 것이 12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6, 5, 0이죠. 여기다가 노아가 몇 년을 살았죠? 6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홍수가 올 때 600세란 말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 홍수가 올 때 600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대니까 1656년이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아담이 죽은 후에 1656년에 홍수가 왔는데 그 계산이 아담이 죽은 지 1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난 후에 1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나오니까 어떤 년이 나오냐면 1656년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빨리 어떻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말씀을 하려면은 사실적으로 제가 보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씩을 전해야 되는데 이 캥거도는 1시간 딱 1시간밖에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오버된 것들은 그냥 끊어져 버려서 시간을 제가 조금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빨리 나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이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 같은 그 똑같은 시대인데 이 시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마취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취돼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아서 벌을 받아요.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되어서 저기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화돼야 돼요. 정화가 돼야만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어디로 하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가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류에 시들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로마서 10장 14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 못한 이름을 어찌 부르려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려 하고 17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똑같이 뭐냐면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제가 어느 날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그 미용실 원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암수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예수 안 믿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교회들은 가봤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안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창세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 전체를 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시는 뭡니까? 받침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생명을 알 수 있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밀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들의 친척과 친구와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혼자 알고서 저 사람이 전한 창세기 말씀이 내가 남들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창세기를 1장서부터 쭉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신학교에서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 신학교는 한 데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다가 말씀의 떡을 주는 그 곳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서 여러분들만 내가 나는 이제 뭐 영적으로 뭐 내가 좀 자랐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유를 해서 이 말씀의 기초에 서서 씨앗에 떨어진 것을 봐야 우리가 계속 발전해서 서신서와 모든 것들을 그 계시록까지 다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과 믿음과 그 체험으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21세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여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는 방주를 지면서 방주를 100년 이상을 지면서 뭐 한 120년, 120년 적었죠. 그 방주를 지면서 뭐냐면 의를 전파했다 이거예요. 의를. 그러니까 저번 시간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자신에게 의. 그게 이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뭡니까? 강포가 가득했잖아요. 그 강포는 뭡니까? 살인과 강도와 간음과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 시대나 그 당시에는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냐? 의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우리가 그 의를 전파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노아의 이 방주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신약에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 곧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 의를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7장 13절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이에요. 7장 13절 16절에 보니까 8명, 노아와 같이 8명을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봐야 됩니다.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노아의 때가 되면 너희는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간다 이거예요.
또 짓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현대에서 21세기에 살아가는 그 모든 현실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바라봐야 돼요. 바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이 노아나 그 에녹이나 모든 그 앞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일상생활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밖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홍수가 칠 때 못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꽉꽉 묶어둬버려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수십 년을, 저는 이제 참 50년, 이제 60년을 된 거죠. 60년을 그 넘어오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내가 예수님한테 빠져나왔죠. 처음에는 모를 때니까. 그런데 한 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고 났을 때는 어떻게 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많이 쳤죠, 저도 예수 안 믿고 싶었어요. 왜? 세상 그거 흐르는 게 너무 좋은데 예수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이 부서져요. 파쇄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본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다 보면은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서 그냥 어영부영 세월 지나다가 또 예수를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명이 되려면은 나의 모든 생명, 혼생명, 모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파쇄돼요. 부서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박살나서 부서져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연합된 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혼적인 생명이 살아있으면 연합이 됐다가도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앞서간 체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이 내가 그 사실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이 내 안에서 체험으로 내 실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 됐을 때만이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실생활들을 보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다 보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A라는 사람과 내가 어디를 갈 때 보조를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이 중요한 데로 갈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보조를 맞춰 가는 거지 그 사람이 나의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 나와 오늘 동행해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의 기초의 말씀이 똑바로 올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의 씨가 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조금만 뭐해도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물질적인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저희 집에도 이제 꽃이 많이 있는데 이 꽃이 강한 이 뿌리가 강한 그 꽃들은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몰아쳐도요 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뿌리가 약한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벌러덩 자빠져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는 것도 뿌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이 그 어떤 이 세상의 풍랑과 풍파가 와도 우리가 뭡니까? 닥쳐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을 봅시다. 자, 방주를 짓는 것을 보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다. 예. 잣나무는 뭐냐면 진액이. 잣나무 우리가 이제 자세 열매를 보면은 자세 그 열매 진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는 누가 이제 선물을 줘가지고 이제 이 열매를 먹는데 이 진액이 말이죠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잣나무는 뭐냐면 이 물에 그러니까 이 진액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쉬운 말로 뭐냐면 진액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송진이죠. 이제 소나무 송진도 얘기하면 이 잣나무의 그 송진 진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잣나무는 뭐냐면 물에 굉장히 강합니다. 물에. 그러니까 어떤 그 물에 해도 이 잣나무 안으로는 물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냥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잣나무를 이야기해서 배를 만드는데 이 잣나무가 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나무에 단 홍수를 노아가 그 잣나무로 그 홍수를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만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그 모든 사단의 그 모든 십자가 안에서 달렸을 때 그 영적인 싸움이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과 싸움이 굉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왜냐하면 사탄은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하나님의 향하을 못하게 막고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벗고 나면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러낸 걸 자기들의 정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뿐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한 거예요. 영적 전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운명하시면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걸 사탄의 모든 그 정사하고 권세를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물을 우리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뭐냐면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견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씨가 뿌려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기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이미 마귀에게 마귀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뭐냐면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물리치다 보니까 뭘로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환경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절대.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옛 아담에 내가 이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하면 옛 아담의 본성을 있는 거예요. 옛 아담. 이 아담의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해야겠냐면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옛 아담, 내 아담, 사람이라면 아담,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생명이 죽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새 생명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매일같이 옛 아담의 생명만 살아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조류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의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방주를 칠 때, 잣나무를 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통나무 하나를 큰 나무를 쳐서 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노아가 만든 건 뭐냐면 조각 잣나무를 조각을 해가지고 조각으로 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조각으로.
그러면 이 조각으로서 만들고서 이 안에 뭐를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이라고 했더니 역청. 이 역청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진액이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소나무에서 이야기하는 그 송진이에요, 송진. 그러니까 잣나무 진이죠. 이 송진을 뭐냐니까 앞과 밖을 칠했어요. 이 송진으로 이 조각으로 붙어진 이 잣나무에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진액을 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진을 거기 쉽게 해서 잣나무 진액 역청을 갖다가 바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역청의 뜻도 있어요. 이 역청을 우리가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 안에서 우리가 역청을 본다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세상의 풍파에서 우리가 홍수 위에 홍수가 밀려온 이 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파가 와도 우리 이 노아 식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홍수가 40일간 쏟아져서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이게 부딪히는데 나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봅니까? 안에서 무엇을 봐요? 이 역청을 본단 말이에요. 이 역청은 우리 하나님의 역청으로 이렇게 발려서 물이 안 들어와서 두지 말고 우리가 안과 밖을 역청을 다 발랐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21세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세상 풍파에서 우리가 떠있는데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봄으로써 우리가 노아의 식구처럼 뭡니까? 안식을 누리잖아요.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모든 세상의 모든 풍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걸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승리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모든 죄, 나를 세상에서 얽매는 모든 죄는 없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와 안식을 느끼잖아요. 노아의 뜻이 뭐라 그랬지요? 위로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되냐 영 안에서 안식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아의 식구들은 안에서 역청을 받는데 그러면 이 밖에 칠한 역청은 누구를 위해 있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냐? 사탄과 그 악한 영들도 보는 거예요. 야, 저걸 갖다가 우리가 넘어뜨려야 되는데 넘어뜨려야 되는데 저게 보니까 역청으로 다 칠해버렸네? 물이 들어갈 수가 없네? 물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은 뭐냐면, 사망을 얘기하는 거야, 사망. 왜? 물로 면해버리니까 사망을 죽여버리는 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임을 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 말씀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신약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내 자신에 적용을 시키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과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쓸데없이 성경에 말이 많아가지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에서 덮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역청이라는 나오는 말이 단어가 역청명의 히브리에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배상이라고 해요. 배상. 배상이라는데 이 배상의 뜻이 뭐냐면 덮개예요. 덮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뭐냐면 시온자 나오는데 시온자 이게 덮개란 말이에요. 시온자라고 나오죠. 이걸 덮개라고 해요. 덮개. 그러니까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를 덮고 시온자의 그 상자 안에 뭐냐면 덮는 그릇이 있잖아요. 이것이 덮개예요. 덮개. 그 말의 어근이 이 역청이라는 데서 배상이라는 히브리 이 말씨 어근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어근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를 항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피를 볼 때도 보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방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벌써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방주를 이야기할 때 이 방주는 뭐냐? 하나하나의 모든 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사람들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서 될 때 뭐냐? 하나의 배가 방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자기의 자신 구원의 8명만 구원을 받았지만
만일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제가. 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는 은혜로만 받았지, 응? 당신이 말한 것처럼 행위로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방주를 갖다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방주는 행위로서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방주는 뭡니까? 행위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해서 방주를 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행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게 이제 말씀을 좀 아는 분들은 그걸 이제 분간을 하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좀 한 사람들은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았냐? 행위 뭡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방주는 어떻게 해서 방주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로면 제가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은혜가 뭔지. 그 은혜로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당신하고 함께 그냥 구원받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여기에 행위라는 얘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이 그 구원을 이루라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데 이것은 갖다 뭐냐면 우리가 영원 멸망을 받을 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에 우리가 살았고 살아가는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2장 12절 하반절에 뭐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노아와 식구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져서 너희 얻을 식구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영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원 구원 멸망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히 멸망받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사망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 멸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위로서 그 방주를 해서 구원 8식과 받은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시니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이렇게 딱 나온다.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딱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 거냐? 이 세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방주에서 이 구원을 얻을 식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물론 그들이 영원 구원은 이미 하나님을 아니까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을 받고서 뭐냐면 이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는 이 악한 본성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나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현실 세대에서 우리가 하루에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 이거야. 죄를 짓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옛날에 제가 중학 때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네? 구원은 받았어. 영원 멸망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현 시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창세기와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냐면 완전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구원만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이 구원을 갖다가 전체 성경에 이야기하는 한 가지로 영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만 받았다. 아, 나는 지옥에 안 간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쵸? 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마음 놓고 행해도 된다. 이것이 이제 무슨 파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구원파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일반 이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난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고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할진 못할지 다 하고 거짓을 말하냐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마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만 벌리면 뭐가 나오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때 죄가 뭐 죄야. 우리 몸에 뭐가 온대? 사탄과 죄와 뭐가 온대? 사망이 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얻어야 되니까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시대에서 내가 삶에서 내 24시간 삶 속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창세기에서 이야기는 구원을 적고 행일수 구원을 받은 노아의 8 식구도 뭐냐면 여기에 내가 오늘날 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줄을 모르니까 무조건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말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물어보네. 내가 구원받았지. 그 구원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날 24시간의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모두가 내가 말과 행동과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뭡니까? 질책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날 이 삶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그 생활 속의 죄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의 질책이 떨어집니다. 경고가 딱 떨어져요. 이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다 체험을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 아니면 성경에 있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온 삶이 사실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질책이 경고가 딱 켜져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 성장을 하게 되면 깨닫는다. 금방 알아요. 이건 아버지께서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내 영이 어리다 보면 갓난아기는 아무리 부모가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모가 된 자식들이 자식으로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 자식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일도.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딱 보시다가 이게 안 되시면요. 경고등이 딱 킵니다. 빨간불이 빵빵빵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영이 조금 잘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거 내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경고등이 싹 꺼져요. 너는 괜찮아. 이게 싹 꺼집니다. 경고등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모르고 영이 어린 사람들은 아기처럼 모르니까 어떻게 부모가 매를 들어서 딱 때리죠. 그렇죠. 매를 들어서 때리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 임자식이 부모 말 안 된다고 때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애가 으앙 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냐면 딱 때려요. 매를.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때립니다. 어떤 걸로 때리면 환경으로 때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나를 때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모든 걸 때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또 깨닫고 돌았으면은 그나마 이제 그건 축복받은 자예요. 근데 때려도요 몰라요. 왜? 영이 갓난아기 젖먹는 자들이라 모릅니다. 그리고 뭐만 탓하냐면 남만 탓해요. 환경만 탓해요. 아유 내가 그때 이렇게 잘했으면 아유 이렇게 환경을 탓하는. 왜? 남이 핑계를 대는 건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래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나에게 무엇이냐 어떤 환경이 닥쳐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난리가 났잖아요. 또 나라가 위험하게 되고 이게 뭐 적화되니 뭐니 막 뭐 유튜브가 뭐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첫째 목표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원수 마귀를 어떻게 짓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정리에 장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뒷발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운행하면 하나님이 같이 따른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혈기로서 뭐 이렇게 한다면 남을 절대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남을 험잡지 말고 글을 놓고 기도를 해라 말이에요. 그가 어떠한 자고 뭐 나더라도 글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하시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에 애국 방송을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은 조금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자중하시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속에서 무엇하냐면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가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가 강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제가 하려면은 이 노아에 갖고도 며칠을 해주기 때문에 자, 대충적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만 알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내 모든 주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내가 그걸 건지다면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살아 나타날 때, 내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얘기했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실패입니다. 모두가 10이면 10개가 다 실패예요. 실패.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각조각의 방주가 이어졌어요. 조각조각 잣나무로 해서 노아의 그 행위에 그 8 식구들이 참 100년을 넘도록 그 잣나무를 졌단 말입니다. 잣나무를 져가지고 뭐냐? 하나의 방주를 완성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조각조각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뭐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6장의 방주 갖다 놓고 봅시다.
방주가 조각조각으로서 만들어져서 역청을 칠하고 암가박을 역청을 칠해가지고 노아의 식구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의 방주의 조각이고 여러분이 또 하나의 방주의 조각이고 이 방주의 조각들이 잣나무 조각들이 연합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의 방주가 됐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뭡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과연 모든 자들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가 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구약에 생기는 방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저 어린아이들한테 오면 구원 방주 타고 구원의 방주 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찬송가 있잖아요. 이 방주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많은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연합돼서 하나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분열이 됐고 분탕질이 됐죠. 쉽게 해서 분탕질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교회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거기는 방주가 아니죠. 왜? 방주 아래는 노아의 구원받은 8식구와 모든 여기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있어 움직이는 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다툼도 미움도 시기와 질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단이란 말이에요. 한 단체적인 단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뭐 어느 총회 연합하자 우리 연합하자 하나가 되자 하는 말로만 연합하고 하나 되면 뭐하냐고.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데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뭐 원망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에 뭐 하나 되자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돌아와서 방주를 보고 그 방주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도해야 되단 말이에요.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방주가 잣나무로 만들어졌다 방주가 아니잖아요. 조각조각이 다 해서 안과 바가 역청을 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칠해서 방주가 완성됐잖아요. 그 방주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량과 다툼과 비방이 있으면 그게 방주입니까? 방주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마귀의 집이죠. 마귀의 집.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6장 15절에 16절을 보고 왜 우리가 이제는 뭐를 봐야 되냐면 방주의 크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방주의 크기를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 뭐 귀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착잡고 비웃을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고 동화되고 융화돼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리스도의 몸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가 바울과 베드로가 되어 하느냐 이거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누어졌느냐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도 몰라요. 솔직해서 말로만 지식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지 실질적인 내 삶의 체험 속에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들어오면요 그냥 박살나버려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신천지에서 이만희의 그 모든 자들이 침투해서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풍지박살 나버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완전한 교회와 한 단위로서 이루어졌다면요 2단 아니라 3단이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말씀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여있고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섰는데 바람이 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고 내려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자신 본인이 책임이지. 그러면 내가 이 연합을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기초적인 창세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생명떡을 주고 생명수로 너무 그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요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줘야 되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여기 잘하는 걸 내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 말씀을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거지.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노아가 되고 에녹이 되고 내가 아담이 돼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온 이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지체들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자, 한 가지 성경 하나를 다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려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람만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이 땅에 있는 만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서신서부터 이 복음서부터 서신들을 읽다 보면 뭐냐면은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화평을 이루는 거야. 온 땅의 모든 생물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다 모든 이 땅에 사자도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을 때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기는 거 뱀까지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번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개가 이제 끌고 가다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도 죽고 그런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개가 무서운 거고 저 못 쓸 개야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똑같아요. 모든 생물, 이 모든 만물이 뭐냐면 사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부패되고 썩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악한 영들이 그들 속에 침투해가지고 사람을 낳기. 왜냐면 사람들을 모든 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가 하는 건 무슨 뭐냐면 모두 다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를 뭐냐면요. 각 기체한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다 찢어졌잖아요. 루터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다 찢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 난 루터교 사람이야. 나는 감리교 사람이야. 나는 장로교 사람이야. 우리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100번 나 그래요. 제 옆에 아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줄 수도 없어요.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한 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모두가 뭐냐면 지체들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그 단체가 다 찢어졌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곳에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응?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아버지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말씀으로 취해서 먹어야 돼요. 기도로 해서 먹어야 돼요. 저도 젊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에게 생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럴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니까 나는 생수다. 난 그놈이에요. 그놈이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믿음의 모든 세상 풍파를 겪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해야 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호흡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로 말씀을 먹어라. 하루에 한 잔을 먹든 두 잔을 먹든 그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떡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생수로 먹어야만이 마셔야만이 목이 마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세상 거 똥으로 가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똥 같은 인생들이라 그래요. 똥 같은 인생들이라. 얼마나 아버지가 답답하면 똥 같은 인생들이라 했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는 이거 묻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떤 거라도 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천국 간다 꿈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여태까지 이 말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받는다는 걸.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오늘날 그냥 교회라는 곳에만 다니다가 뭡니까? 아버지 앞에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만일에 아버지 보실 때 틀리면은 제가 아버지한테 벌을 받는 거죠. 그때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도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뭐냐?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있냐?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저는 제가 체험하고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해주는 거라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 분배한 것을 여러분들은 받고 아멘을 화답하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자이고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화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뭐냐면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제 역에서 딱 튕겨져 나가요. 말이. 왜? 받지 말아요.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비춰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하고 이제 나갑시다. 자, 15장 15절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봅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뭐냐면 방주에 이제 길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이 이 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길이를 내리는 거예요. 길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장이 광이. 광은 이거 뭐라는 겁니까? 이거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 뭐 다 아시지만은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가 뭐냐면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높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규빗. 이 규빗은 1규빗이 뭐냐면 우리의 1규빗이 어떻게 되면 45cm입니다. 45cm. 1규빗은 45cm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장이 길이가 300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보세요. 300규빗 곱하기 45cm면 그 방주 전체 길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광의 폭이 50규빗이란 말이에요. 그 폭이 50규빗이니까 45cm 곱하기 50을 곱해보면 그 폭이 얼마인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고가 높이가 30규빗이에요. 30. 그러니까 높이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1층, 이 높이 고가 뭐냐면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30규빗이란 말이에요. 30규빗이니까 여기에 1층 이 규빗이 10규빗이죠. 그쵸? 자, 여러분들 간단하고 그러면 간단히 다는 1층이 10규빗이면은 45cm가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45는 얼마입니까? 4.5m 아닙니까? 그러니까 1층이 4.5m, 2층이 4.5m, 3층이 4.5m니까 얼마예요? 3, 55, 3, 40이 13.5m가 되거든요. 자, 방주의 높이가 13.5m면 오늘날 아파트로 따지면은 약 얼마 되냐면 4층 이상 5층 높이 됩니다. 5층 높이가 돼요. 자, 이것은 이제 뭐 제가 여기서 해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 규빗이 1규빗이 45cm니까 여기에다가 곱하면 돼요. 300 뭐 이렇게 곱하시면은 여기에 방주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으라는 규빗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뭐가 여기에서 딱 나온 게 뭐냐면 300규빗이 나옵니다. 300규빗이 나오고
여기 뭐냐면 또 50규빗이 나와요. 50규빗. 300규빗이 나오고 50규빗. 50규빗이 나오고 10규빗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여기서 숫자가? 여러분들 숫자가 어떤 숫자 나와요? 3.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숫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이건 전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숫자의 개념이 많아요. 이 숫자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3오고 5오고 뭐가 10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3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5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10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100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응?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알게 뭐냐면 여기에서 3과 5과 10과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숫자예요. 기본 숫자. 이 기본 숫자에다가 이제 곱해지는 거예요. 기본 숫자에다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뭐 12,000 스타디온이다 뭐 몇십 깁시에 나온 곳이 이 기본 숫자 3과 5와 10에서 이 기본 숫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름 뭡니까? 하나님. 그쵸? 이건 뭐 이야기 안 해도 안 해요. 이는 뭡니까? 간정. 예수님. 3은 뭡니까?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많은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3에 보면 3은 뭐냐면 3과 5와 10인데 이 3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 아들, 영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는 삼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들,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게 세 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잘못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삼신론으로 빠진 삼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 한 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오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영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뭐냐면 아유 골치 아파 그냥 하나님이 셋이라 그래요. 제가 30대 후반이가 40대 초에 제가 40대 초에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친예교 목사인데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세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 되냐 했더니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있고 아들 예수 하나님 있고 영 하나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툼이 일어날까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말고서 한 1년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왜 그걸 이제 했냐면은 여기에서 뭐냐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지나가야 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시간 강의를 끝낼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뭡니까?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주 하나님 나오고 영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삼위 유격을 따진단 말이에요. 유격. 이 유격을 따져서 이제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격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 곳에 찾아봐도 유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유격이라는 단어는 없고 어디서 이 말이 나오면 옛날에 신학자를 해서 신학자들이 유격이라는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그 양반들도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골치 아프거나 하나님이 셋도 나오고 하나도 나오고 이게 뭐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세 분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셋이면서도 하나라는 거예요.